아멘. 왠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전쟁에 나간 용사가 승리를 이루고 승리의 깃발과 나팔 소리를 부르며 돌아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 길이 있는데 나아가서 전투를 끝내고 이기고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개혁,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다시 태어나는 개혁, 옛 것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새 것을 쥐어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 왕, 그는 개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진정한 승리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8세의 왕이 되었답니다. 아니 이제 8세면은 뭘 안다고 왕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일찍 왕이 된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듣기가 빨리라고 하는데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요시야 왕이 8세 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이제 어제 본문이 어제 33절 말씀이었지만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잠깐 지나가는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로 아몬이 왕이 되지만은 22살에 왕이 돼서 겨우 2년 동안 다스리고 그는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년을 다스렸는데 뭐를 했고 무엇을 드러냈고 무슨 꿈을 펼쳤으며 어떠한 일을 했다고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까? 뭐 경망 없는 황망한 그러한 죽음이었겠죠. 2년 만에 왕좌에 오르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죽인 신하를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도 왕의 정통성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요시야를 오늘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8세인 거예요. 8세. 그러자면은 이제 8세가 되어서 왕으로서 정치를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암담합니다. 뭐 기능도 뭐 자격도 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16, 16세 되는 동안 8년 동안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터전을 닦아 주시는데요. 그 8년 동안의 세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 오늘 요시야의 진정한 그 살아있는 승리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참 안타까운 비운 가운데 왕좌에 오른 이 요시야 왕, 그러나 그의 흔적은 남유다의 역대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명으로 등극이 됩니다. 3대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기록된 역대상 하에 나오는 왕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지만 그들을 평가는 오직 두 가지 길로 평가가 되죠.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한 가지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은 어떤 그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라 백성을 이야기하는 그 왕이에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오직 한 가지 모델이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평가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왕들의 평가가 대체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왕들 가운데 3명의 왕에게만 독특하게 붙여준 설명이 있다 그랬죠.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다윗의 열조 왕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그러한 말씀이 붙은 왕은 세 왕이에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하나님 중심, 여호와 보시기에 두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신전신앙이에요. 신전신앙. 사람 앞에 서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결정도 여호와 앞에서 결정하고 나아가도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삶인데요. 성도로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식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요시야 왕은 대단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살았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서 신앙의 영웅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 앞에서 상식적인 삶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 갖게 돼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는데 그 다윗의 길을 따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신앙의 상식이에요. 신앙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정이 이것저것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단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장 중심에는 그래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포기할 수 있느냐?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라면 그걸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성도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이야기해요. 신앙 상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미말의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존재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도 후닥닥 치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작정한다면 찌꺼기들은 버려야죠. 찌꺼기들은 잘라야죠. 오늘 요시야 왕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온갖 화려한 것, 온갖 높이 솟은 것, 온갖 강력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들 다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흐트러서 태워서 그것을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 일을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뿐만이 아니라 시므온은 남유다 제일 끝에 시므온 백성들에게 허락한 작은 땅입니다. 남유다의 제일 남쪽에,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있는 땅이에요. 이 상징적으로 전국을 다 이야기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요. 뭘 했어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손으로 만든 상들을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착각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1시간 드리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전부로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안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시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상식적인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편협이 되었다면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가 좁다면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바라보면서 마음껏 우리의 자를 펼치면서 전인격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18째 26살 되겠네요. 그 땅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별해서 부르신 백성들의 이 자리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대 선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했던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도 일을 해서 벌어들여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사무엘을 빼놓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랐던 사무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와요. 얼마나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올라올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성전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말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은 이 하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데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한다. 우리가 하루 동안 거하는, 다니는, 그리고 만나는, 지나가는 수많은 그 집들이 있어요. 성전이 그리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 찬송의 마음, 조용히 올라가서 묵상하고 싶다. 조용히 올라가서 찬송하고 싶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물론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적 소통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기력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멤버십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무능력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그야말로 지금 대학을 목표로 하고, 대학도 물론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해서 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매일 학교를 가잖아요. 매일 학교를 가고 매일 열몇 시간을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래도 대학을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직장 갈지 못 갈지 하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나라를 허락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보내는 곳은 어디예요? 흔들어 깨워서 교회 가라고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이 성전 중심 상식이에요. 상식. 교회를 부정하면,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나중에 우선 급한 것부터, 주님은 나중에 우선 급한 것부터,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지금 근데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대학 가고 보자. 여러분, 불편한 훈련이 강군을 만든다는 말을 아세요? 군인들, 아이고 부모님 떠나서 고생한다, 편하게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전쟁 날 때 그 아이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왜 군복을 입혀놓고 새벽에 빵빠레를 하면서 깨우면서 근력을 다 다지게 하고 사격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와 싸워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와 기록된 그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건너가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30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어디에 함께 했느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은 말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성전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은 축복이에요. 교회 한번 올라가 볼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저 딱히 기도할 제목이 이 청천벽력 같은 그 고통의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지 않더라도, 왜 가끔 어디 가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 볼까? 꼭 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섬기는 교회가 멀다는데 갑자기 생각날 때는 차 올라타고 가면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을 때에 왕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잊고 있었다니, 여태까지 있었다니.
선지자 훌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이 백성을 징벌하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왕은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왕은 그것을 면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나는 됐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살았으나 재앙을 받을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 좀 들어봐라, 이것 좀 들어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33절 마지막 끝에 보면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떠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제가 자주 하는 감탄사 있죠. 그러면 됐죠. 그 나라에 비가 적게 올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뜻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 길에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었던 것 어느 부분이라도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지,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중심,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간절하게 우리 신앙의 개혁을 놓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백성들